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아니한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리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 앞에 잘 오셨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청주에서 이단 상담소 관련해서 섬기는 한 목사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느 한 성도가 식당을 운영을 했었는데 하루는 딸이 엄마 식당에 밥을 먹으러 왔습니다. 밥을 먹다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했고 식당 바닥에 떼굴떼굴 구르면서 비명을 질렀었던 거죠. 근데 바로 옆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던 어느 한 여성, 나이 지긋이 드신 분이 그 딸에게 와가지고 안수기도 해주면서 막 방언 기도를 열정적으로 했었죠. 기도가 다 끝나고 났는데 이 딸의 이 배의 고통이 사라졌던 거예요. 딸이 갑자기 내가 다 나았다라고 간증하는 거죠. 그 식당을 운영했던 그 어머니가 기도해줬던 분에게 묻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그랬더니 그 분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이 신유의 은사를 주시사 가는 곳마다 치료를 하는 이 일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 시간 있을 때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했던 거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거짓 쇼였던 거죠. 이 딸이 신천지에 이미 가입이 됐었고 그 어머니를 미혹하는 데 있어서 복술포교법을 사용해서 바로 그 어머니를 신천지로 끌어들이려고 했었던 일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 또 한 여성이 카페에서 우울한 얼굴을 하고서 차를 마시고 있었는데 그 옆에 있었던 테이블에서 중년 신사 한 분이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이 여성이 부담이 돼서 그 신사에게 말했습니다. 왜 저를 계속 보시냐고 라고 했더니 그 신사는 말이, 당신 얼굴 보니까 삭기가 있다. 죽음의 그림자가 당신을 덮고 있는데 이것을 걱정돼서 바라봤다고. 근데 그 여성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1년 전에 친언니가 죽었고 그 고통이 계속 마음속에 있어서 힘든 여정의 삶을 살았는데 자기가 누구에게 잘 밝히지 않았던 그것을 그 중년 신사가 알고서 말을 해주는 것을 볼 때 마음에 여러 가지 놀랐던 거죠. 그 중년 신사가 말합니다. 제가 봤더니 당신에게 조만간 좋은 사람이 찾아올 것 같은데 그 좋은 사람 이야기를 100%잘 믿고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이 죽음의 그림자로부터 자유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앞길이 정말 잘 될 것입니다 라고 하고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 그녀에게 찾아왔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했습니다. 나중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신천지로 들어갔던 거죠. 그 사람이 나오고 나서야 미혹됐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신천지는 성경 말씀을 왜곡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이단입니다. 그들은 신비주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한국교회 교인들을 미혹해낼 것인가 연구를 했는데 한국교회 교인들이 신비한 기도, 은사, 기적을 너무 좋아한다. 이것하면 그냥 미혹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서 이 복술포교팀을 전문적으로 만들어가지고 타겟을 정해놓고 그 사람의 이 감춰져 있는 비밀 또는 어려움들을 내가 이 영적인 신비한 능력 가지고 아는 것처럼 내가 기도할 때 이것을 모두 고쳐지는 것처럼 속여서 그들을 끌어들이고 있는 이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방법이 먹히는 이유는 바로 한국교회 교인들 안에 신비한 것을 체험하고 싶은 마음,
나에게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알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이것이 있는데 사단이 교묘하게 이 부분을 미끼 사용해서 잘못된 이단으로 끌어가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골로새 교회 안에서 미혹을 해대고 있는 이단성을 가진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미혹을 할 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바른 신앙을 가진 자들을 비판하고 정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를 목회하고 있었던, 또 개척했었던 에바브라가 바울 사도를 찾아갔고, 바울 사도가 다 듣고 나서 그들에게 편지글을 써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는 미혹하고 있는, 또 비판을 하고 있는 이단이 무엇인가? 바울은 본문에서 세 가지 종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유대적 율법주의를 말하고 있고, 두 번째는 이 겸손한 척하면서 천사 숭배주의, 세 번째 연기주의적인 고행주의를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골로새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 위에 세워졌는데, 이 복음만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고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뭔가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유대주의자들이 추구했었던 율법주의가 교회 안에서 슬그머니 뿌리를 내리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해내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이들을 미혹을 했는가? 오늘 본문 16절 말씀 보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가지고서 비판하고 있고 미혹을 해내고 있었던 거죠. 이 먹고 마시는 건 무엇인가? 이 구약시대 때 정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을 나눠서 부정한 것은 먹지 말라 했고, 또 술 같은 것을 먹지 말라 했는데, 이 신약시대에 와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은 좀 예수 그리스도만으로는 좀 부족한 것 아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구약의 말씀인 이 율법을 제대로 지켜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이미 구약의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완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성 직전 이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우리가 행동해야만 율법이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비판하고 정죄하고 구원에 이르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류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또 절기, 초하루, 안식일, 구약의 절기들이죠. 분명히 6월절, 맥추절 또는 77절, 수장절들을 지키는 것,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일이지만 이것을 안 지키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우리가 절기를 제대로 지켜야 된다. 이 율법의 전통을 우리가 지켜나갈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을 행하지 않을 때 우리가 정죄를 받고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래서 본인들도 율법을 지켜야만, 절기를 제대로 지켜야만, 전통을 제대로 지켜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의 구원이 완성된다. 자기 만족 가운데 나가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할 텐데 율법을 지킬 때 자유롭고 율법을 지키지 않을 때 몸과 마음이 묶여 있어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어버린 거죠. 바로 바울 사도가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이 율법주의가 이단이다라고 하면서 이것에 대한 답을 말하고 있죠. 17절에 이것들, 바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들이죠. 장래일에 무엇입니까? 그림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장래에 나타날 것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는 몸통이 있어야만 그림자가 있는 것 아니겠느냐. 바로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전통들, 율법을 지키는 것들은 그림자로서 필요했다. 하지만 몸 자체가 온 이후에 이것들 여전히 지켜야만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이것은 오류다. 그러면 몸은 누구인가? 누구란 말합니까? 그리스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완성했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에 이르는 것은 그분을 믿고서 내게 제 용서를 받아서 이르는 것이지, 내가 이 하나님 말씀하신 모든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또한 그 모든 말씀을 지켜야만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마음이 편하다는 것도 아니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자유를 얻었는데
내 스스로 율법 가운데 전통 가운데 나를 묶어 놓아서 자립지 못하게 해버리고 내 자신도 힘들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 비판하면서 정죄하는 것, 이것이 골로새 교회 안에 있었던 거죠. 이것이 불편함으로 있었고 이것을 지키는 자와 지키지 않는 자 사이에 당파가 있어서 서로 싸움이 일어났던 것이 골로새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데 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기보다는 그분의 그림자인 구약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을 행함으로 신앙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애를 쓰는 이것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엇인가? 18절 말씀 보면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 전혀 색다른 내용이지만 그 속 내용은 동일합니다. 이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창조주이시며 거룩하신 심판자이신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겠는가? 아무것도 아닌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왕의 왕 되신 그분을 직접 배울 수 있겠는가? 이것은 우리의 교만이다. 그래서 우리는 겸손히 뭔가를 추구를 해야 되는데 무엇인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천사들이 존재하지 않느냐? 그 천사를 통해서 가면 좀 나을 것 같다. 그 천사를 제대로 숭배를 해야만 그 천사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상달할 것, 드릴 것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그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올 것 아니겠느냐? 하나님의 도심이 어떻게 해서 오는가? 수호 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돕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가 천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숭배할 때에 그 천사를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은 것 아니겠느냐? 바로 이것을 위해서 천사를 보는 것, 그 다음에 천사를 체험하는 것, 신비한 것을 경험하는 것, 이것을 그들이 추구를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 내에서 천사를 받느냐 못 받느냐, 본 사람은 신앙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 못 본 사람은 신앙의 하등에 처한 사람, 서로의 갈등이 있는 거죠. 너 천사를 보아라, 천사를 숭배해봐라, 그분이 너희를 도울 것이다. 어떻게 감히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느냐? 겸손히 천사를 통해서 나아가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겸손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이것은 영적인 교만이죠. 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재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중보자는 없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유일한 분인데 이 천사 숭배주의자들,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자기의 신비로운 체험을 의지하고 천사를 의지하고 이 경험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가고 응답받으려고 하는 이 부분이 우선이 됐다는 사실이죠. 이것을 추구하는 자들이 이 영적인 교만함이 들어서 본인은 겸손한 척하지만 이 속에는 교만함이 있어가지고 남을 무시하고 그들 비판하면서 정죄하면서 바로 너희 신앙은 너무나도 미성숙하다라고 지적질하고 있는 것이 골로새 교회의 모습이었던 거죠. 바로 신비한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이런 불상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던 거죠. 세 번째 무엇인가? 20절에서 2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영지주의적인 고행주의였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영지주의는 이원론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 육체는 악하다, 영은 선하다. 영의 거룩함이 이 악한 육신으로부터 탈피를 하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어떻게 탈피할 것인가? 이 몸에, 육신의 몸에 고통과 고행을 주면 우리 영은 거룩해질 수 있고 탈피할 수 있다. 또 영적인 신비한 지식을 너희가 알면 너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이 추구했던 것 중 하나가 고행주의였습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고 굶게 만들고 몸에 채찍을 때리면서 몸을 아프게 하고 그다음에 어떤 고통스러운 과정을 겪으면서 자기 몸에 고행을 주는 거죠. 그래야만 내 영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온전해질 수 있다고 하고 있고 그 영을 가질 때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바울서 이 세 가지를 지적을 합니다. 바로 유대주의적인 율법주의, 율법을 행함으로 절기를 지킴으로 먹고 마시는 걸 지킴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이 부분, 천사 숭배를 통해서
이 겸손한 척하면서 신비로운 것을 체험해야만 그분께 나갈 수 있다고 하는 이 신비주의 부분, 그 다음에 바로 고행주의, 몸에 고통을 주어서 내 몸으로부터 자유케 되길 원하는 이 부분들이 있는 거죠. 이 세 가지 다 문제가 있는 거죠. 무슨 문제인가? 아까 17절에 그림자가 아닌 몸을 알아야 될 텐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기보다는 그림자인 율법을 지키는 것에 우선을 두었던 것이 문제이고, 뿐만 아니라 19절 말씀 보면 그들은 무엇을 붙들지 아니합니까? 머리를 붙들지 않고 있습니다. 머리는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오직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데 그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천사를 붙들고 있고, 천사를 보는 것과 천사를 숭배하는 것과 천사를 경험하는 것, 신비로운 것을 체험하는 것을 붙들면서 그것에 끌려다니고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두려워하고 섬기기보다는 그 신비로운 것을 행하고 있는, 신비로운 것을 보았던, 신비로운 것을 가지고 기도해주는 그 사람을 주님보다 더 두려워하고 주님보다 더 우선하고 주님보다 더 존중하는 일들이 벌어졌던 거죠. 머리신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이것을 행하며 추구하는 천사를 또는 그런 사람을 붙들고 있는 것이 이들의 이단성 있는 내용이었던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통, 고난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 됐고 더 이상 우리가 내 몸에 고난을 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단번에 영원히 완전히 구원을 이루셨기 때문에 더 이상 구원을 위해서 내가 겪어야 될 고난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단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라고 말씀하시지만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 내 몸에 고난을 주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내 몸에 고난을 주고 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된 그 모든 고귀한 주님의 구원 사역을 인정치 아니한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율법 지키는 행위를, 예수 그리스도 외에 신비한 것을 체험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외에 고통과 고난을 당하는 이 행동들을 더 의지하면서 구원에 이르려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도 이런 이단적인 요소가 분명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외에 진리가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절기, 전통,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이 우선이 돼서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정죄받을 것 같은, 내가 얽매일 것 같은, 또 이것을 가지고 남을 비판하는 이 부분들이 율법주의 가운데 있는, 전통주의 가운데 있는 한국교회에 이미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고, 또한 신비한 것을 체험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든지 다 있습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고 싶은 마음이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그 어떤 음성을 듣길 원하는 마음들이 있는 거죠. 이것들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은사를 체험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하고 그분을 섬기는 것보다도 우선이 돼서 이 자체를 붙잡는 그 자체가 우상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언 기도를 해주거나 신비한 능력을 행해주는 그 사람의 도움을 입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그 사람이 예수님보다 더 두려워지고 그 사람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선시 되는 그 자체가 이 병폐라고 하는 것이죠. 한국교회 가운데 이미 많이 자행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주보에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프린트를 했습니다. 잠시 보도록 합니다. 특히 신비주의 관련해서 신사도 운동을 살펴보기로 합니다. 신사도 운동은 예수님이 직접 훈련하시고 부르신 그 제자들이 사도인데 그 사도의 직분, 권위, 그 능력을 계속 계승하고 이어받아서 오늘날에도 사도가 있고 오늘날에도 선지자가 있다. 이 사도의 권위, 이 말씀 앞에 분명히 복종해야 되고 선지 사역을 하는, 예언 사역을 하는 자들의 그 예언을 너희가 따라야 된다. 오늘날도 여전히 예언이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이 사도권이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이 그들의 특징인 거죠. 근데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 당대 때 바로 직접 부르심을 받았고 훈련을 받은 그 사람의
끝나는 것이지 더 이상 사도권을 가지고 이어지는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은 피터 와그너였죠. 교회 성장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 미국의 오순절 운동에 있어서 심취를 하게 됐고, 그도 기도를 하다 보니까 병 낫는 부분들, 능력 체험하는 것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거죠. 하지만 이 능력 체험하는 것, 병 낫게 하는 것, 신의적인 어떤 은사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교회의 부흥을 추구하고 숫자적인 이 배가를 원하는 이 부분들을 함께 추구를 하다 보니까 말씀의 정통을 잃어버리게 되었고, 이 말씀 중심의 기존 교회들을 부인을 하게 됐던 것이 이 피터 와그너였는데, 이것이 한국교회 여러 가지 모양으로 들어왔던 거죠. 예언이나 환상, 환청, 그 다음에 쓰러짐의 현상, 금가루, 금리빨, 입신, 번영신학, 기복신학, 정통교회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부정하는 것들, 그 다음에 아이호프, 24시간 기도하는 것, 백투 예루살렘, 세계 추수선교회, 비냐드 운동, 그 다음에 늘 기쁜 교회, 이 믿음의 교회, 요즘에 사랑하는 교회라고 이름을 바꿨죠. 쓰러짐, 울부짖음, 웃음 터짐, 또 성형 받는 것, 기도를 통해 성형이 되는 거죠. 세대주의적 정말론, 또 돈을 밝히는 것, 신학을 무시하는 것, 수단을 가리지 않고 교회의 성장을 추구하는 것, 잘못된 귀신론, 헤븐 리터치, 성기철 장로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들이죠. 아가 선교회, 유시, 대학교회죠. 에스더 기도운동본부, 피터 와그너 리더십 연구소, 신부운동, 요엘의 군대, 늦은비 운동, 이 부분들이 신사도 운동의 대표적인 기관들, 그 다음에 행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들의 모든 부분이 100% 잘못됐다라고는 할 수 없는 거죠. 이단은 전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끝이 잘못된 거죠. 끝이 잘못된 그 자체가 이 전체를 흔들기 때문에 이단이라고 하는데,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단체, 이 현상들은 100%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들이 잘못된 그 일부 부분이 온전한 신학과 믿음에 근거한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이 복음을 무시하고 있다는 것, 이것이 문제라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나라 대표적인 선교단체로 인터컵이 있고, 사랑하는 교회 변승우 씨, 영동제일교회 김혜자 씨, 이번 8.15 집회 때에 광화문에서 보수 교회들이 함께 집회를 했었습니다. 변승우 씨가 이단 시비가 있기 때문에 기존 정통교회에서 그들을 배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하는 말이 뭐냐? 기존의 모든 정치, 대통령, 이전의 대통령들을 다 부인하면서 이들은 공산주의고 빨갱이고 악한 영의 머리다. 이들은 다 망해야 되고 쫓겨나야 되고 대적해야 할 부분들이다. 기존의 모든 것들을 다 부인하면서 극우주의 가운데 나가게 되는데, 이 변승훈 씨가 신사도 운동을 하지만 그는 자기는 신사도 운동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추구하는 이 모든 것들, 또 교회 안에 은사학교, 선지학교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을 훈련시키고 있고, 그 다음에 은사 예언 기도를 해주고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을 분별하는 영을 가르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죠. 기존의 모든 교회와 교리를 비판하면서 인정치 않고 구원은 자기를 통해서만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이단성 있고 신사도 운동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들의 가장 큰 문제는 지금도 사도가 계승되고 있다. 사도권을 부여받은 사람만이 안수기도를 통해서 임파테이션, 그들의 영적인 권위를 부여할 때 그들이 사도의 계승을 할 수 있고, 그들이 바로 영적인 능력을 행할 수 있고 영적인 눈이 밝혀질 수 있고, 이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이 왕이 되어서 통치하게 될 것이다. 기존의 모든 정부나 모든 각 기관들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고, 이들이 모든 요소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왕국을 건설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크라운 제정도 그 부분 하나이고, 왕의 기도 역시 그 부분의 일환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죠. 지나친 성령 체험을 강조하는 거죠. 성령 체험, 성령의 은사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진리신 말씀보다 우선시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또 은사 중심의 믿음을 강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방언, 계시, 통역, 기적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기적이 지금도 진행돼야 되며 이것을 행하는 자가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다라고 가르치면서 이것을 하지 못한 자는 신앙의 낮은 자이고 구원의 대열에 이르지 못할 수 있다라고 가르치면서 두려움을 주고 이것을 추구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그들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인간적인 심리적인 약점, 또 불안한 존재인 것을 알게 하고 치유 사역을 하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회복해주고 복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들의 인격을 새롭게 해주는 것이 맞는데 어떤 기도를 통해서 그 안에 있는 것을 끄집어내서 그 안에 있는 귀신들을 내쫓으면서 이것을 하려 하는 이 부분들, 또 기도하면서 넘어뜨리고 입신해야만 뭔가가 될 것처럼 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기도할 때 입신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부분이죠. 하지만 입술을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고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만 가르치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이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인격적인 믿음을 벗어나고 있고 객관성이 결여된 신앙을 강조들을 하고 있는 것이 이들의 특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7대 산 정복이라는 부분도 있죠. 정부, 방송, 가정, 경제, 교육, 종교, 예술 등을 반드시 교회가, 사도가 통치해야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정말 때 부의 대이동이 있을 것이다. 모든 부를 이 사도주의를 추방하는 자에게, 이것을 추앙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고 이 부의 능력 가지고 세상을 통치하게 될 것이다 가르치고 있고, 세대주의적인 정말론을 그들은 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바로 신사도 운동을 하는 자들이 초자의 능력을 가지고서 세상 가운데 일을 하게 될 때에 결국 하나님의 아들은 이 생에서 병과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는 대리인이 된다고 주장들을 하고 있죠. 그들은 삼위일체, 성령론, 기독론, 종말론을 왜곡되이 보고 있고 성경 외에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되고 있고 이 계시를 성경과 동일하게, 성경과 더 앞서서 두고 있는 것이 이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죠. 예배는 하나님께 전적으로 경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드리는 시간인데 이들의 예배는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께, 하나님의 임재의 초자연적인 체험을 하고 현상들을 느끼고 경험하는 하나의 장이라고 이런 추구를 하고 있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치료받고 내가 회복되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체험하는 이 부분을 중시하면서 어떤 기이한 기력적인 현상들을 따라가는 것이 이들의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초대교회 때 천사 숭배를 통해서 보는 것을 헛되이 과장하고 있는 것을 바울이 지적을 하고 있는데, 자기가 본 것, 자기가 경험한 것을, 이 특별한 체험을 일반화시키면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를 하고 있고 하지 못하는 사람을 밑으로 취급하고 있고 이들을 비판하고 있고 이들을 정죄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이단성이 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초대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도 율법을 지킴으로, 전통을 붙듦으로 구원의 완성에 이르고자 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완성을 부인하는 것들이 분명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성령님의 은사와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부분이지만 이 능력을 너무 중시하고 이것을 우선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앞서게 하는 것도 문제라는 거죠. 즉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데 율법을 지킴으로, 신비한 것을 체험함으로, 내 몸에 고행을 함으로 바로 원하는 것, 이것이 이단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내 한국교회가 이 부분에 자유롭느냐? 자유롭지 못하고, 또 한국교회 내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도 역시 이 부분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왜? 이것을 통해서라도 좀 더 신앙을 더 앞서가길 원하고 더 신비한 것을 체험하길 원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모든 것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모든 것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선시되고 더 추구하는 이 모든 것은 분명히 이단성이 있는 것이며 위험 요소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는 진리와의 싸움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적 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을 해낼 터인데
분명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서 분별하면서 승리하고 내 자신과 가정과 우리 교회들을 지켜나가는 우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